런던 대학교에서 2009년도쯤에 실시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습관은 우리가 얼만큼 반복을 해야 우리에게 습관으로서 남겨지는가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 새로운 습관은 평균 66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일 아침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기 원한다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한 66일 정도 꾸준히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고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인다는 것이죠. 또 만약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면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우리에게 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학습이라고 하죠. 반복학습은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은 이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아마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노력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죠. 이처럼 반복과 노력은 우리의 삶에서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마치 베드로의 유언장처럼 쓰여진 서신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쓴 직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 같이 쓰여진 이 서신에는 분명히 이 베드로의 절박함과 사랑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수신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 이단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속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 시기에 거짓 교사, 이단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휘청거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갔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한번 우리의 자녀들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자녀가 누군가의 유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갈 때 부모의 마음은 절망적이겠죠. 이와 같이 베드로도 지금 진리를 버리고 거짓 이단에 끌려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박함과 사랑을 담아서 이 서신을 지금 쓴 것입니다. 즉 그들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짓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뜻합니다. 이 두 서신의 목적은 동일하죠.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구약을 뜻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 성경을 뜻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 시기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는 것 자체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전해진 서신들의 내용을 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사도들이 핍박을 견디며 전했던 그 말씀,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 곧 성경을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로 하여금 진리가 다시 생각나게끔, 십자가가 다시 생각나게끔,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끔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끔, 그 사랑과 구원을 기억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선물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텐데 내가 가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내가 전한 모든 것이 너희는 기억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기억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때때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본 것을,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억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비워내라 라고 조언을 하죠. 생각을 비워내고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죠. 물론 비워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고 세상의 생각을 채워넣는 것은 악순환이 될 뿐이죠. 우리는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는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넣은 자들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맞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거짓 선교사이며 거짓 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그냥 며칠 해보고 관두는 신앙의 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한 습관으로 다져지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반복해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외우지 못했어도,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이도록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걸음이 되어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